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한 폐렴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확진자들이 거의 무증상자들이고 사망자도 하루에 1명꼴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인 전 서울대 교수인 이황재 박사는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에 대한 자체 면역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기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자들은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폭풍과 홍수, 산불이 나고 있죠. 더위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추종자들에 의해 끔찍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요. 많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트남이 미군 철수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청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군 철수하라고 일부 단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미군 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요 성경에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가 바라야 돼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한 군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이런 것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절에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6절에도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백주의 파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라는 올무에 빠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가 베델 신앙을 등지고 세겜에서 세속 신앙에 빠져갈 때에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약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에서 땅을 사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살았지만은 가정에 들어오는 혼합신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치와 죄악이 들어오는 것도 막지 못했고요, 주변의 부족들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을 하리라. 두려움에 빠진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악이 들어오는 걸 막지 못했고, 수치와 범죄가 들어오는 걸 막지 못했고, 혼합신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주변이 두려워진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세겜에서의 혼합신앙, 우상 숭배하는 신앙들, 세속의 욕망을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향할 때 야곱의 자녀들과 온 가족 식솔들이 다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를 보고 있는 사방에 있는 고울들,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공포심을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를 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안 만들죠? 교회가 세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하고 하지만은 세속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두려워하게 하지 않아. 그러나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가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과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래는 야곱이 숫곳에서 돌아오매, 세겜에서 돌아오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대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세겜에서 숫곳에서 행했던 그의 모든 수치와 허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8년이란 불신앙의 세월 속에서 드러난 이 허물과 죄악을 야곱이가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에 다 하나님이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베델로 돌아오면, 그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멀리 옮기시고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베델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을 하지 않으시네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는데 이 축복이 뭔가, 진짜 축복이 뭔가를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신앙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거야.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이 정말 받으려고 했던 축복이 뭐냐, 그 세 가지를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야곱이가 받았던 이 축복, 그게 뭐냐면 신분과 명예를 회복받은 겁니다. 신분과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10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모님들이 야곱이라고 줬어요. 이 야곱이란 말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뜻이에요. 야곱의 행동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말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뜻이에요. 또 이 말을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속이는 자 그 뜻이에요. 그리고 대신 들어 앉은 자, 잔탈자, 이런 아주 나쁜 이름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요. 그리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고요.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았고요. 정말 부자였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이거 왜 뭐가 더 필요하죠?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여전히 뭐예요? 야곱, 남의 발등꿈치나 잡은 자, 도둑놈, 사기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무라실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이야. 그런데 야곱이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온다는 에서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환두뼈가 위골되는 고통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야복강에서 자기를 만나 하나님께 강청을 합니다. 뭐라고 강청하냐면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난 지금 물질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다 받았는데 무슨 또 복이 또 필요하냐 말이야. 야곱이가 간절하게 막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정말 보내지 않겠습니다. 환도뼈 막 고관절이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가 진정한 축복을 구한 거예요.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인생을 명예로운 삶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간청입니다. 이 간청을 들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지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내려오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여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싸우신다 그 뜻이에요.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언제나 이긴다 그 뜻이에요. 나 혼자 싸울 땐 져.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항상 적군과 싸울 땐 이긴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받게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새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새 이름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갑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받은 것, 나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 승리할 수가 있어 하면서 세겜으로 갔다 그 말이야.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이름 이스라엘 아니야, 개명된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런 그 뜻입니다. 그리고 개명받은 그 이름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세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 새롭게 준 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을 듣지도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베델의 언약을 외면하고 세겜으로 가서 세속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속신앙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그건 저버리고 세상에 나가면서 나는 누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집사라고, 그 이름을 또 자랑스럽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순교자도 있지만은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속신앙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붙여 불려지는 것을 모욕으로 여기셨어요. 네가 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요. 너는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망한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후에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을 내리시고 배가 거의 막 깨질 정도로,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 선장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제일 뽑으니까 요나에게 걸렸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거야. 차라리 그 말 안 했으면.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순항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죄악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는 성도다, 여전히 장로고 목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지금 그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가.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신데 야곱이 이방 종교의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겜에서 모욕을 당할 때에 야곱의 가문이 수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에 수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게 된 것이고 더 많은 수욕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면 그의 백성들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았을 때에 그의 신분 회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베델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그가 세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이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델에 올라와서 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 내가 네 이름을 자랑스럽게 불러줄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자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요
그 누구 자식이요? 누가 높아지죠? 부모가 높아져요. 자기도 높아지지만 부모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죄를 범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추적해 보니까 저기 안산시 사동에 있는 어느 누구의 아들이래. 그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모가 살 수가 없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다 그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이 존경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갖다가 두렵게 만드세요. 그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두렵게 여기거든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 죄인이라는 신분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멸망의 저주의 자식이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야곱과 같이 세속에 빠진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지만은 베델신앙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먹게 하셨나고.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묶인 멸망의 자식, 지옥에 떨어질 저주의 자식들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누구나 단순하게 그를 믿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예수 이름만 부르게 되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꿔주시는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먹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렇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추구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전혀 다르지요. 언약의 백성으로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28년 전에 야곱에게 주신 복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큰 복을.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결실이 풍성하라, 증가하라 그 뜻인데, 이 말씀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거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승계가 돼요.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베델 신앙을 가진 자손들로 번성케 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크게 번성하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드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무 백성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천국 백성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백성 된 자가 그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에녹과 엘리야처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무슨 말입니까? 출생한 백성들 중에서 베델 신앙을 가진 자, 생명의 이 씨앗을 갖고 있는 자, 천국의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알곡이 되어서 그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리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옥수수를 딸 때 어떻게 땁니까? 한꺼번에 다 땁니까? 그건 마지막 때 하는 일이야. 한꺼번에 다 따는 것은 다 갈아엎기 전에 하는 일이고,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익은 것부터 이렇게 따. 익은 것부터 따갖고 집으로 갖고 가는 거야. 익은 것부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마지막 때 하실 일이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알곡된 것부터 하나님이 데리고 어디를 가셔? 그 나라에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 알곡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쭉쟁이도 다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마다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쭉쭉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더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해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인간 창조 목적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갖다 왕의 가문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가문에서 왕으로 출생하셔야 된다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가문에서 왕으로 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야곱의 가문인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예수가 어떤 자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가 예수인데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다윗의 우위가 뭐냐면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권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다. 여러분, 왜 야곱의 집이 나옵니까?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근데 그 왕들 중에서 누가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신앙을 가진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장 큰 복이고 영광스러운 복인 줄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시대에, 한 텀에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이 세상은 희박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야 4년, 재임하면 또 8년, 독재하면 또 20년, 30년. 한 명밖에 없어요. 둘이 될 수 없어. 한 나라에 한 명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왕이 가문이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왕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모두 왕 노릇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요 제사장이 많았어요.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해에 뽑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제사장은 왕 같은 존재예요. 다들 다. 보세요. 우리 뭐라고 그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이 천국에서 살 모습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왕의 가문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를 붙들게 되면 왕의 가문이 된다는 거야. 근심, 걱정, 죽음, 고통, 슬픔, 비애, 저주 이런 것들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야. 누구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한 터미도 남았는데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2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핍박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천군천사가 우리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왕같은 존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뭐냐면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복이에요.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인데,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야곱이 거하는 가나안 땅.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얻지도 못했던 그 땅을 또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생전에 받지도 못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의 12아들 있죠. 아들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한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 백성들, 아들들로 이제 번성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 나오지요. 이끌고 나옵니다,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수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드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일까?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여자의 후손, 사탄의 권세, 죄악 권세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그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에 있는 한 땅을 말하지요. 그리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구약시대 불러지는 이름입니다. 옛 이름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가 누구죠? 야곱의 장자입니다. 네 번째 아들 장자입니다. 유다 나라만 남게 되죠, 나중에. 그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나온다는 게, 통치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근데 그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어디로 오셔요?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니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그리고 야곱에게 예언했던 왕이 나온다는, 통치자가 나온다는 이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죠? 세겜에 있을 때에 너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을 찾아왔어요. 베델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그분에게. 이게 베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이 베델 신앙 가진 자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죽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그네 생을 살다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십시오. 이 저희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 믿음으로 했던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 이 땅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걸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나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 말이야. 야곱이가 이 천국 신앙을 버리고 세겜에 가서 세속 신앙에 빠졌을 때는 그 하나님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에 붙여지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규치를 어겼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긴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셨는데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은요,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 폴리스, 도시국가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 썼던 단어가 도시국가인데 국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도시국가가, 어마어마한 국가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너희들, 유대인들 가리키죠. 그 당시에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악 중에 멸망한다.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를 붙드는 신앙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가 이 베델 신앙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 가지라 했죠. 첫째는 뭐라 했죠? 가장 존귀한 신분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가문이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증표로다가 뭘 주시냐면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다. 날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4, 15절에 보니까 네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우위를 향하여 기둥을 딱 세웁니다.
기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세워진 기둥이요. 그 뜻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 둘째는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물이 뭐냐면 드링크, 어퍼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묘소에 가면은 술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 따르고 이렇게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그래서 거기다가 이 전제물을 붓는 거예요. 뭐를 붓는지 몰라. 포도주를 붓는지 물을 붓는지 몰라요. 그리고 셋째는 그 위에 기름을 또 붓습니다.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어요.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또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불렀던 그 이름 베델이라고 부른 겁니다. 완전히 베델 신앙으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이 있는 하나님의 집, 천국과 연결된 하나님의 집. 이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그리스도가 주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화진 화장품에 박형미 부회장이 있는데 부회장이 사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팔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든대.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 이 150만 원짜리 화장품을 2개 팔면은 아파트 한 채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든대. 다 든대. 뭐가 틀리죠?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더해진 거예요. 상급이. 목표가 상급이에요. 목표가 분명하면은 행동할 이유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열심히 뛰게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목표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주시길 기뻐하세요? 그 나라 천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가져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져야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질 때 전도를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믿음이 강화가 되고 세상을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속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천국만만 얘기하게 되면 염세주의에 빠지고 세상을 도피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래서 마귀의 수법에 쏘가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쏘가버렸어요.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천국 얘기를 안 합니다. 천국을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정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회 부의장까지 했던 신우범 씨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6.25 때에 조그만 소년들이었었는데 그들이 미국에서 온 장교들 뒷바라지하고 굿 닦아주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가끔 그 장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비행기도 많고 우리나라에는 기차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얘기해줘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그날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그들이 더 열심히 그 장교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출근합니다. 꾀를 안 부립니다. 왜? 그 장교, 자기가 섬기는 그 장교 마음에 들어서 나도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 나라 언어를 배웁니다. 영어도 배운다고 자꾸 막 입으로 나불나불대면서 다녀요. 그 장교가 볼 때에 참 기특하게 보여. 우리나라 참 좋아하는구나. 내가 군복무 끝나고 갈 때 쟤를 데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출세한 거야. 그분이 김자간 목사님이고 그분이 누구예요? 신호범 씨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의 꿈을 없애버리는 이 자체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단 말이에요. 베델신앙을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해야 이 나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악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근실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라는 거야. 영원 구원하라는 거야. 왜? 그나라 있으니까 너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기이한 빛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목표는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인데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의 자리를 잡고 영광의 보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설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